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사연이 많은 몇 번 방문하려고도 했고 또 편지도 여러 편지를 썼다고 해요. 한 5번 썼다고 해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처음에 쓴 편지는 잃어버렸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고린도후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은 이원론주의라는 거죠. 1세기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종말이 금방 임할 걸로 생각했잖아요. 종말이 금방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종말론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종말의 때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주님이 금방 온다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학의 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종말론 때문에 이단 시비가 많이 붙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혼 문제, 음행 문제,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남편 아내와 믿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생사를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우는 것. 아담과 하와에서 갈비뼈를 찢어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면 되게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처하지 않아서 배필을 줘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것은 좋았다라의 반대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부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부관계를 그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예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신 것처럼 아담도 타락했어요. 하와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진실로 아담이든 하와든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나의 배필이 진실로 될 수 없고 내 아내도 진실로 나의 배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이걸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에제르라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진실로 안다면 또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배필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왜 있는가? 이걸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좀 풀자면은 내 남편과 아내가 원수 관계로 변한 게 맞습니다. 성경적 해석이 일부분은 맞아요. 또 로또 부부라 그러잖아요. 안 맞는 로또 부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부부라는 것은 진실로 나의 비참을 내 사랑하는 아내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비참을 확인하고 정말 나는 내 아내가 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다르죠. 근데 우리들이 왜 잘못 오해합니까? 오직 내 남편이 나를 도와줄 걸로 기대하거든요. 오직 내 아내가 나를 도와줄 걸로 기대하거든. 아니에요.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실로 우리를 도와줄 돕는 배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만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금은 처음 이제 결혼해서 첫 부부는 좋아하지만 다 그렇잖아요. 황혼 이혼이 늘어났잖아요. 왜? 신학의 부재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내 비참을 얼마나 확인하고, 정말 내가 짝해야 할 사람은, 내가 신랑으로 맞이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으면 부정적 의미지만 내 남편이 있으므로, 내 아내가 있으므로, 물론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지만 그 중에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비적 연합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하고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그런 신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부부의 진정한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신앙적으로, 내가 결혼했어.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왜? 당시에 1세기 당시는 종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앙을 핑계로 결혼 안 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많았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결혼 안 해서 우월하다, 이런 어떤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잘 지키고, 결혼을 안 했으면은 또 다른 간음을 하지 말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은 결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랍비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별했을 것이다. 지금은 독신이에요. 지금은 독신. 나같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신앙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들이 그래요. 제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은 반드시 결혼한 건 사실입니다. 결혼했는데 사별했을 것이다. 왜? 당시에 바울은 랍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는 이혼했을 것이다. 이혼이 아니라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왜? 바울은 여러분 돈도 못 벌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떤 부류는 결혼했는데 사별했을 것이다. 어떤 부류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배경으로 본다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독신으로 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또 17절에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한 대로, 또 이혼했으면 이혼했은 대로, 사별했으면 사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으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신앙생활이 없었을 때 만났죠. 준비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권사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저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 권사님 속 얼마나 상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안 믿는 남편을 저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마 속으로 많이 아파했을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잘 믿는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물론 착실한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아파합니다. 왜? 생명을 하나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었다면 그건 솔직히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많은 속상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수천 개, 수만 개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어요. 믿음대로 역사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고 모세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얘기는 뭐냐? 너가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네가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기다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손해봤다 할지라도, 마음은 내가 아파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바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혼을 당했고 사배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신앙의 핑계로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감당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물자가 동원된 줄을 안다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현실을 도망치지 말고 감당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째 그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에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 고린도 교회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음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이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란 얘기는 이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 이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그러면 이 여자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장한 것은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정치, 군사, 행정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상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과 사상에서는 남자들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다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런 어떤 문해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권리 진리를 부정하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때 이미 그리스는 그런 문명의 어떤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여자를 버리고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는 그 유대교와 아주 다르게 남자도 여자 버리고 여자도 남자 싫으면 이렇게 떠나버리고 서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든지 싫으면 먼저 이혼을 통보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떠나버리면 그게 이혼이었어요. 1세기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여자에게도 10절에 그러게 하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라. 다시 말해 여자도 남편에게 독립할, 즉 이혼할, 떠날 권리가 있었던 사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11절 그러잖아요. 11절 봅니다. 11절. 그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어떤 흠이 생겼을 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갈라서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감당하라는 거예요. 12절도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라.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왜? 내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할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갈라서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란 단어, 연단이란 단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간을 이해하면 너무나 중요해요. 수없이 제가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됐다면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빛이 있으라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와 그 구속의 원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 속에 이제 펼쳐져 가는가가 임의와 아직의 중간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임의와 아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5장이 그걸 잘 설명해 줘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우리 주님이 아주 강조해요. 신앙을 성숙함에 있어서 인내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히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2장 3장 가면 욥의 인내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라고 그래요. 그 인내는 뭐냐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원어 성경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그 인내는 연단과 붙어 있거든요.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 뭐냐? 철을 100번, 1000번 두드린 걸 연단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천 번 두드려서 연단.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의 현실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현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져야 할 짐을 외면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싸우면서라도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섰으면은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다시 결합하는 게 성경적 교훈이에요. 근데 뭐 이런 교훈을 요즘 안 따르면 어쨌든 지금 최대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다시 만나려고 신앙을 핑계로 일부러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했으면 독신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라면 책임 회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이 불편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로 옮겼다면은 그 현실, 그 부부 관계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옮겼다면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날 것이 아니라 감당해라. 이혼했다면.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대한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이 교훈, 신앙이에요.
강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타락의 증상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타락의 가장 큰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거꾸로 짐승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또 이제 타락하니까 내가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담은 여자를 핑계하고 여자는 짐승을 핑계하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 누구에게 핑계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내가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제 세 번째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은 믿음 생활하고 어느 한쪽은 신앙이 없는 부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에 있어서 신앙이 같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느 게 옳은 신앙일까요? 뭐 갈라서는 게 좋을까요? 같이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뭐라 하냐면은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살기를 원하거든 서로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6절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들이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시 만나려고 신앙을 핑계로 일부러 갈라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에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돕는 베풀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돕는 베풀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원수를 배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로또 부부로 맞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에 얘기하죠. 타락하니까 다 너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예 둘 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 자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쨌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이게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한없이 울고 아파하고 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나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저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굳건했기 때문에 제가 보장해요. 너무 착실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다 소고하게 예배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장로의 자리까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내가 남편을 얻었다면 내가 믿지 않는 아내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하고 살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여자, 믿지 않는 남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요즘 믿음 좋은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아예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몇 명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믿음 있는 짝을 만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혹시 아느냐? 남편들아 믿지 않는 너 아내를 구원할 줄 아느냐? 혹시 아느냐? 아내들아 믿지 않는 너 남편을 구원할 줄 아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 탓하지 말고 믿는 자가 아까 얘기했죠. 최종적 권위자, 최종적 책임자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하여 나는 그저 제 비참을 확인할 뿐이에요.
이래서 우리 엄마 말이 맞구나. 예수 잘 믿는 게 복이라는 얘기가 맞구나. 이걸 자각하도록 내 남편이 있을 뿐이에요. 내 아내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를 도와줄 자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시적 확정으로 시적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란 참으로 가장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란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란 때로는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절망을 맛보기도 하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갖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모진 수치 멸시 아픔 부부라는 게 그게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뭐라 했다고? 내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우는 게 부부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가장 위로도 받지만 가장 절망도 하고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장 짐이 되는, 그러나 이 비밀이 예수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또 우리는 타락의 증상으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맨날 상대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생활은 주어진 현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누가 믿든 안 믿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신앙을 가진 자가, 더 믿음이 큰 자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결혼해서 수 없는 아픔, 그 홀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신적 확정으로 진실로 나를 도와줄 자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믿음이 또다시 여러분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절망감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래 내 존재와 인생이 있다는 이 믿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순종이 격발되며 헌신과 믿음이 격발되는 그런 삶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